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부활 후 2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막 긴 할렐루야를 참고 억제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부활절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그 목격한 여인들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금요일 이후에 정말로 상상도 못한 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의 정보가 이 여인들에게 들어왔죠.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사실 좀 얼떨떨했죠.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할렐루야도 잘 못하고 그냥 부활절이 막 와버린 것 같은,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진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부활 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도마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19절에 보면요, 한 주의 첫날 저녁에 하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면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글쎄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이요, 자신의 이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뭘 봤을까요? 예수님의 두 손을 보면서 예수님의 못자국도 보고 또 옆구리를 보면서 주님의 그 상흔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었겠죠. 못자국 난 손, 그리고 찔린 옆구리, 이를 보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모습까지 봤습니다. 정말 주님이 맞으시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막 기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시고요, 또 그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또 성령을 불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장면 24절이 됩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도마가, 자,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있는 곳에, 이 문도 닫혀있는 그곳에 글쎄 막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슝 들어오셨었잖아요. 그때 그들과 함께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자들이 이제 도마한테 신나서 하겠죠. 우리가 주님을 봤어. 근데 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진짜? 야, 니네 너무 좋겠다. 나도 빨리 보고 싶다. 이랬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딱 넣어보고 그래야지만 내가 절대 그 전까지는 믿지 않겠어,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거 보면서 뭐라 그래요? 와, 믿음 없다. 믿음 없는 이 제자의 모델처럼 도마를 생각하곤 하죠. 근데 오늘은요, 제가 이 도마의 변호사가 좀 돼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요, 처음부터 한 번에 예수님의 말씀을 딱 전해 듣자마자 아멘, 저 주님 믿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먼저 1장으로 슝 가보면 제자 삼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주님을 먼저 만나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한테 가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믿었다, 이렇게 안 나와요. 베드로를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려가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제자가 돼요. 그 다음 나다나엘 이야기 나와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빌립이 먼저 찾아가요.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우리가 바로 그분을 만났어, 나사렛 출신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가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야 랍비님, 스승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쭉 넘어가서 사마리아 여인 가볼까요?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엔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물인 자신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데 주구장창 모르들어요. 이 떠먹는 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영원한 물이 있으면 나도 그 물을 갖고 싶다. 그래서 여기 우물에 안 들어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못 알아들었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그 땅, 유대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죠. 그리고 쭉 넘어와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요. 어머나, 무덤 입구에 거대한 돌이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면서 왔는데 치워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로 갑니다. 그때도 이들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 믿는 그 제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무덤으로 본인들이 직접 달려가요. 그래서 무덤을 살펴봐요. 봤더니 수의도 없고요, 머리 위에 둔 수건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8절에 보면 보았고 믿었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우수제자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리고는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9절, 10절에 보면요, 그들은 주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살아 일어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해요. 봤는데도.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들요, 보고 나서야, 말씀을 직접 듣고 나서야, 그래야 조금씩 눈이 열리면서 조금씩 믿고 있어요. 사실 그래도 잘 못 믿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이곳에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도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결국 무서워서 문 걸어 잠기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보여주시니까 갑자기 문이 걸어 잠겨져 있는데 가운데 와서 서 계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 도마가 봐야 믿지, 진짜 손가락이라도 넣어봐야지, 그래야 믿지, 이거 어떻게 믿어? 나는 그전에는 절대 안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사실 어쩌면요, 당연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점잖게 쓰여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절대 안 믿어, 이런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그만큼, 정말로 그만큼 부활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사실 교회 오래 다니고 정말 많이 들어서 부활 이러면 다시 사셨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정말로 여러분 이게 사실 진짜 나랑 얼마 전까지도 함께 계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대요.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도마의 이런 고백은요, 제 생각에는 정말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당연한 고민이고 당연한 답이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사실 참 안 믿어지죠. 잘 몰라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항상 여기서 같이 얼마나 믿는 척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 많이 아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는지, 오히려 정말로 이 도마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시간이 흘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26절 합독하겠습니다. 8일 뒤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지난 주일처럼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이번에는 도마도 같이 있죠. 근데 여러분 또 문을 잠궜어요. 사실 처음에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유대 사람들이 잡으러 올까봐 두려움에 무서워서 그랬다 쳐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잖아요. 그럼 오늘은요, 그래도 예수님 돌아오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라도 갖고 좀 문이라도 열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다못해 가정들에서 이제 제사 차례 이런 거 지낼 때도 문을 좀 열어놔요. 왜 그럴까요? 들어오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보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기대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개념이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 주님은 이놈들 괘씸하네 안 하시고 그 문을 또 뚫고 이들에게 또 오십니다. 닫힌 문이 우리 주님을 막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다시 주님은 평화를 빌어주십니다. 그런 뒤에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이 되지 말고 믿어라. 어머나, 우리 주님이 닫힌 문을 통과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끼리 했던 얘기인데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는 만져보라고 하시네요.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왜 만져보도록 허락하신다고 적혀 있나요? 왜요? 믿으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라고요. 지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도마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손가락 쫙 펴서 못자국에 찔러보려고, 이게 옆구리 들춰보니까 지난번에 창 길이가 한 몇 센치 되니까 이렇게 찔러보면 맞나 볼 수 있겠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반응이 안 나와요.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28절 여러분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도마가 아멘. 도마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사실 우리가 21장은요, 20장에서 요한복음이 딱 끝이 나고 나서 그 후에 우리 영화 같은 거 요즘 보면은 이렇게 에필로그, 감독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영화 이렇게 전체 조금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다루지 못한 장면들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것처럼 요한복음 2장까지 쭉 쓰고 나서 펜을 놓고 다시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싶어서 추가로 쓴 글이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 도마의 고백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서두에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 몇 가지를 설명했잖아요. 나다나엘도 그랬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죠. 그런 예수님을 향한 여태까지의 고백들의 이 결정체, 그것이 바로 오늘 도마의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 또 요한복음은요, 맨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죠. 창세기랑 똑같이 태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셨다.
주님이 바로 말씀, 로고스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했어요. 자, 말씀, 이 로고스는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다뤘죠?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의 여정을 쭉 와서 마지막에 도마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요. 그것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도마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29절 합독하겠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요, 보통 도마가 약간 혼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믿은 것이냐라는 이 의문, 물음표 있잖아요. 이것이 평서문으로 되면요, 그러면 믿은 것이다가 되죠. 근데 예전에 성경이 쓰여졌을 그 초창기 당시에는 이런 물음표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쭉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장절도 나누고 마침표도 쓰고 띄어쓰기도 하고 물음표도 찍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면서 이제 너는 나를 보고 믿은 것이냐? 라고 물음표를 찍은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제가 도마를 좀 변호하겠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물음표를 안 찍은 상태로 한번 봐볼게요. 자꾸 우리가 도마한테 의심 많다고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불신앙의 도마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편견 없이, 자, 오늘 도마의 변호사인 제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사실 성경이요,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말하게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엔 얘보다 얘가 훨씬 복되다는 걸 강조해 줄 수 있어요.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한테 너무나 유익해요. 그래서 아마 번역자들도 그 번역을 채택하고 여기다 물음표도 찍고 막 믿은 것이냐? 라고 반응할 수 있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도마가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거잖아요. 아무나 못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절부터 선포된 그 하나님이 바로 도마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당시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당시에 제위하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거든요. 이 황제가 자기를 이제부터 이렇게 불러라 라고 명령한 명칭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다 라고 자신이 글을 쓸 때, 명령을 내릴 때 항상 관용어구처럼 써오던 말이에요. 그렇게 황제를 칭송하는 공식화된 언어인데 그 황제한테 쓰는 칭호를요, 저 나사렛에서 태어나서요, 그 수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 죄인한테 지금 도마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목숨 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도마에게는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선포된 그 아버지랑 동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거 들어가면 바로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근데 이를 고백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도마의 믿음의 상태가 이제 쭉 지속된다고 우리는 이해하기도 해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우리들, 또 다음 세대 모두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럼 도마는요, 믿음의 모델이 되고
그 도마처럼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들은 그 믿음의 모델을 따라서 대를 이어가는 더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속 제자들이 들려주는 얘기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들, 도마가 믿고 전해준 고백, 세상 법칙을 깨고 거스르는 이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이제는 저 이영주의 주님, 또 여러분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요, 세상 정말 휘황찬란한 황제 폐하가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신에 그걸로 끝나신 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한 번 믿고 끝! 이게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 시대의 도마와 또 수많은 제자들처럼 이 믿음이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이 여정이 바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의 오랜 역사에서 정말로 의심 많은 자로 그냥 딱 낙인 찍힌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도록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를 좀 변론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사순절 때 우리 죽은 나사로에 관한 말씀 나누었어요. 그때 도마가 나왔었어요.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때 그거 보면서 아이고 진짜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참 어설프기도 하고 참 인지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한심하기도 한데, 또 진심이 담긴 이 도마의 그 열정적인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는 참 깊은 울림을 준다라고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어설퍼도요, 예수님의 말씀도 잘 못 알아들어도요, 그런 도마였어도요, 오늘 부활 후 예수님과 대면한 그는 정말로 정답과도 같은 신앙 고백의 절정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옆구리에 손을 찔러 넣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한 겁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부활의 주님이 바로 도마의 주님이에요. 바로 도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고백으로 주님은 알게 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바로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복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간 도마를 오해하고 불신앙의 도마 이러고 딱 낙인 찍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을 땐 참 믿음도 없어 보이고 진짜 어설프고 딴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믿은 것이라고 확증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서권사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지원이의 하나님이고, 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도마처럼 고백할 수 있었을지 돌아봅니다. 두려움에 아직도 문을 잠궈 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실상 가운데 주님 앞에 황제에게 올렸던 그 고백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자들이길 원합니다. 주님, 보지 않고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보혜사의 도움으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깊어지게 하시고 이 고백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는 늘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내 손에 꼭 쥐어야지만 안심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절망과 세상의 위협 앞에서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처럼 때로는 우리 삶의 막막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을 뚫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늦게 이 소식을 접한 도마에게도 정말로 동일하게 상흔을 내어주시며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그 크신 사랑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정말로 격정적으로 터뜨렸던 그 위대한 고백이 곧 우리 각 사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성경책 속에 갇혀 계신 멀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축복과 영광을 바로 이곳 우리 새안양교회 모든 가족들이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곁에 혹여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기다려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함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